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이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복이시다. 동에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 나에게 지으시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하나님 불구하고 피고지는 불구 같다.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에게 이를 것입니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아침에 문을 여니까 가을 단풍이 얼마나 곱고 아름답던지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 들으며 정말 평화로운 이 아침에 갑자기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죽음을 생각하니 뭐라 말로 할 수 없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어서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애굽으로 탈출하는 과정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광야에서 정말 참 많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 103편 8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만큼 그만큼 벌을 주신다면, 또한 그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주신다면 아마 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립니다. 항상 경쟁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만큼 징계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는가는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읽으면 처음에는 정말 밤송이처럼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을까 하지만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부터의 길이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길이가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인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받아지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한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를 격렬히 여기시는데 바로 자신을 경외하는 그 자를 자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이 땅에서는 큰 줄 알지만 우리를 낳아준 그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자기가 낳은 그 어밀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아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으셨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토는 흙과 먼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흙과 먼지인 그런 존재인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이제 얼마 후에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부딪히면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또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고 자꾸 상처를 받아서 또 몸이 아파서 병들기도 하는 그런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 또 현재 미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이고 그 비추이는 태양을 받으며 온갖 사물들, 나무들, 숲은
그 자기 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햇빛을 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날마다 비추어 주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면, 내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빛은 그만큼밖에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방문은 열어놓았지만 내가 창문을 닫아놓고 있다면 창문을 통해서는 또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은 방, 우리 집에서 작은 방, 모든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있지만 작은 방문을 꼭꼭 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출 수 없어 그곳에서 그 회복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지 않은 그곳에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닫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도 같고 피고 피고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피고지는 들꽃 같은 존재입니다. 이 터울에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지 누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까? 바람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스라엘 땅은 기후가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기후와 그 나라의 땅과 문화, 토양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 바로 옆에 지중해 바다의 지중해성 기후, 오른쪽으로 사막에서 오는 사막 기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이 되면 들판에 정말 아네모네 꽃이 굉장히 많은 꽃들이 예쁘게 핍니다. 파릇파릇한 풀 위에 피어난 꽃들을 보면 너무나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들판에 가득 피는데 이제 사막성 기후가 한번 확 불고 나면은 다음날 보면은 전부 노랗게 다 죽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도 한번 가고 나면 있던 자리까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덧없는 인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그 의로우심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대히 미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약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한일량 없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것과 의로움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그 자식의 자손에게 대대히 미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바로 경외함이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키려고 애쓰며 몸부림쳐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전제로 인정하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한 귀통이 붙들고 그 귀통이 믿고 그 귀통이 붙들면서 그가 믿는다고 스스로 안도하고 안위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서, 심장은 우리의 영에서를 말씀합니다. 우리 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알게 하시고 깨닫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들에 핀 들꽃 같은 바람이 지나가면은 있던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 이런 존재인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이 유한한 삶,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삶, 참된 빛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경외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